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쁨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죠. 이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100% 사람으로 또 100% 하나님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고 또 천국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전체가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믿고 그래서 성경이 약속이 되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50%는 사람, 50%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100% 완전한 사람, 100% 완전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다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였고 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혼자 골방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걸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전도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그러면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놀라운 선물이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선물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죠? 성령이 없는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파견을 하죠.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10대 2로 무엇이 갈렸냐면 생각이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생각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거인과 같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이죠. 그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 10명의 생각과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명의 생각과 이 2명의 생각,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이죠. 그럼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고의 차이였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들도 죽고 그 생각에 동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허송생활하다가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일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풍족하게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가올 때 반응이 틀리겠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정말 큰일 났다, 너 정말 이제 끝났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뭘.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성령의 시각으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또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4가지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만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생각하면 아주 나쁜 생각을 막 생각합니다. 막 죽이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막 그런 막 아주 못된 생각을 막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뭘까요? 상식, 경험,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염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어? 상식적으로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상식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경험적으로, 내가 옛날에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자꾸 경험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자꾸 자기 상식대로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만 그걸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각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 경험,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이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언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생각이 가득했죠.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배웠던 그 율법, 또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력은요,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고 주존심이 생명력입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주존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공동체 앞에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또 우리 셀장님들 앞에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의사자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셀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틀렸다고 인정을 해? 그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의사자 목사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셀장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틀릴 때가 있겠죠. 또 셀장님도 틀릴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옳으냐 틀으냐, 누가 맞냐, 이 싸움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뭔가를 대단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성령님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옳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버리라고 오늘 본말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100%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 육신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나쁜 짓, 살인하고, 강간하고, 누굴 아주 그냥 도둑질하고 막 그런 것만 육신의 행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행하는 행실, 그게 육신의 행실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육신의 감정입니다. 그 느낌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느낌, 감정, 이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느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펄펄 뜹니다.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또 감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고 또 펄펄 뜹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누가 느낌, 감정으로 합니까? 마귀가 건드리기 가장 쉬운 것이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느낌들 다 틀렸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은 틀렸어요. 내 감정은 틀렸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느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내 느낌에는, 내 감정에는, 이거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정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의지죠. 행위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느낌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 마귀 새끼다,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 육체가 따라가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다 마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의지, 욕심,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삼정, 삼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 이건 다 틀렸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들, 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그 영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님만 의지해라.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감정들, 또 육신의 의지들, 육신의 행실들을 끊어내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취해보신 분들이 많았겠죠. 취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또 내 감정도 술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술에 막 이끌려 그게 통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오직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바뀌겠죠. 무엇으로 바뀔까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겠죠. 그것을 영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의 육체의 감정, 이 느낌들도 다 바뀌겠죠. 성령의 이 감동으로 바뀌겠죠.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감. 님 아니고 영감.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의지도 바뀐다는 겁니다. 육신의 의지, 정욕, 육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영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지, 영감, 영력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뭐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영지, 영감, 영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지, 영감, 영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영지, 영감, 영역, 이것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주셨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다가오면, 환경이 다가오면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주셨는데 눈만 열면 다 보이는데 왜 못 보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지, 영감, 영역,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릴 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 상황 환경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보이니 어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어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지, 영감,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냥 성령을 통해서 기분 좋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다 자랑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막 사람들 막 벽에다 막 쳐박고 막 쓰러뜨리고 막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분명하게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권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 증인된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지, 영감, 영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웠는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복음 증거는 내가 성경책에서 봤더니, 내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 또 어떤 누가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성령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 또 많은 친지들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의 증인되는 권세와 능력을 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구하세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증인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삶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 또 아실 것이 없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나의 상식, 경험 이거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감정 여러분들 느껴봤잖아요. 하루에도 뭐 12번 아니 수백 번 바뀌는 게 내 감정이거든요. 마귀가 감정 하나 놓고 요동하면은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감정 때문에 그 인생이 다 끝나잖아요. 이 감정에 끌려다니면 결국에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마귀 그 뭐라 그럽니까? 시다발이 되는 것이죠. 쫄병 되는 것이죠. 감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 성령의 은혜,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간절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